오늘 3월 첫 주일 우리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내가 복음의 증인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푸르른 계절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절 가운데 점점 주변의 풍경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겨울에 움츠렸던 만물이 기지개를 활짝 펴고 푸르름을 더하는 것을 우리는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푸르름과 이런 생명력을 사람이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이 가진 감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요즘은 감각의 시대답게 사업 광고를 보아도 상품의 뛰어난 성능을 그렇게 중요하게 부각시키기보다는 감성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이 광고의 많은 부분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광고되는 그 상품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당신 마음에 한 자락에 행복과 위로가 더해진다는 그런 뉘앙스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가 가능해진 것은 바로 사람에게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즘 슬픔과 안타까움의 소식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한때 최강의 군사력으로 지구의 반을 통치했던 러시아와 그리고 약소국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관측과 예상은 하루에서 이틀이면 이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러시아의 군대에게 함락될 것이라고 보도를 쏟아내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벌써 10일이 되어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사 항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전 세계로 중계되면서 세계 여론이 러시아와 러시아를 옹호하는 나라의 문매를 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민간인이 죽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군사력으로도 비교도 되지 않는 우크라이나의 항전 소식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감정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구의 손길이 러시아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고 경제적인 제재를 가해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러시아를 적으로 간주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싸우겠다며 우크라이나로 몰려들고도 있습니다. 분명히 최첨단의 무기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전장터입니다. 죽음이 산재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거기를 스스로 자원해서 달려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감정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감정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역시 감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을 정의할 때 지, 정, 의라는 세 요소가 함께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요소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인격적인 믿음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는 성경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을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은 감정적으로 이 성경의 말씀에 내가 동의하는 것, 성경에서 기록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그렇게 깨달아서 내 마음과 내 감정이 동하고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는 것을 우리는 정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의는 지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동의한 그 말씀에 따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말씀에 따르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을 바로 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이 세 가지 지정의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왜곡되지 않은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정의 가운데 지가 희미해지거나 의가 희미한 상태에서 정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신앙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이 감정적인 요소인 정만을 강조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로 신비주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신비한 것을 경험했다. 심지어 천국을 다녀오기도 했고 천국에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라는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직통계시와 같은 그릇된 주장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것을 분별하는 절대 기준인 성경을 우리 앞에 늘 두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신비한 경험을 한다면 더 견고한 신앙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도 성경 속의 주인공들처럼 간증을 하는 그 사람들처럼 나도 저런 놀라운 경험을 한다면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내가 정말 신비한 일을 경험하면 나는 정말 신앙이 견고해지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에 동의하십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관해 어떤 답을 주고 있는지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온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참 빛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듣고 만졌던 사람이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더 나아가 마지막 날에 있을 모든 환상도 듣고 보고 알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도 이 예수를 눈으로 직접 보고 또한 함께 호흡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직접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이 상황을 요한은 각 사람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춘 바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간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창조된 세계를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일반 계시에는 사람들의 죄성으로 인한 오작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호와라는 놀라운 이름을 가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상상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종족이 존재합니까? 그리고 그 모든 종족마다 자신들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두고 섬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화적인 번영이 있는 나라의 사람들은 좀 더 화려한 신을 만들어내고 여전히 미개한 문명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창조주라고 여기며 섬기며 숭배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의 방법으로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정확하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늘 하나님처럼 여기는 어떤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두고서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완성되어진 66권의 성경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빛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그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본 적도 그 음성을 들은 적도 그 체온을 느껴본 일도 없는 그 예수가 말씀이시고 참 빛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놀라운 기적이 내게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내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서 보고 듣고 함께했던 많은 사람이 외면한 바로 그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앞서 있는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순간에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이 안 믿어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사람들의 감정이 내 감정을 터치했다고 그것을 마치 믿음처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은 개인적인 경험이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감정을 진리처럼 여길 때 우리는 신비주의로 빠지기 쉽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씀이 아멘 되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성경은 단지 하나의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서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알고 성경 구절을 알고 신앙생활에 익숙해져서 그래서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오해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조명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이 교회 속에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잠깐 살펴봅니다. 유대인 부모는 4세에서 13세까지의 연령의 자녀에게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게 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을 암송해야만 랍비가 13세가 된 그 자녀에게 성인식을 베풀어주고 또한 거기서 모세오경을 외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반드시 13세의 연령에 준하는 그들은 모세오경을 랍비 앞에서 줄줄줄 다 암송해야 하고 그래야만 랍비가 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정통 유대인이 되었다는 선포를 해주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인식을 치른 후에는 그들은 구약의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며 토의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지만 그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었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되지 않으면 설교를 1000번쯤 들어도 마음의 울림과 감동과 회개와 감사와 감격의 변화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참빛이신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영광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했다라는 것을 음성으로 들려주셨는데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언어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들은 세상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악보도 찾기 힘든 아무도 관심이 없네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잭 헤이포드라는 그런 작사 작곡가가 찬양한 찬양인데요. 그 가사의 일부를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원치 않네. 아무도 주님과 함께 안 했네. 그렇지만 아기 예수 오셨네. 아무도 관심 없네. 아무도 주님께 노래 않네. 아무도 주님께 종을 안 치네. 사막에서 금식 기도하실 때 아무도 관심 없네. 아무도 주님을 원치 않네. 아무도 주 곁에 남지 않았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무도 관심 없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그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들의 메시아상과 자신들의 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예수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셀레우코스 왕조가 식민 지배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을 때 BC 168년에 독립전쟁을 일으켰던 마카비처럼
그들은 칼을 들고 나를 따르라 외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대적을 무찌르고 다윗의 영화를 회복할 그런 강한 장군 군주로서의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는 가만히 살펴보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릴 적에 이 아버지, 심지어 아버지 요셉은 죽었고 요셉의 이 유업을 이어받아서 예수는 가난한 목수로 살면서 홀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수많은 동생들을 보살펴야 했습니다. 왕궁에서 왕의 자녀로 태어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는 이미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 태생부터가 전혀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아예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손에는 칼도 없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의 면면도 변변치 않습니다. 어부들이고 그리고 세리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가 그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는 자격 미달이야. 예수는 자격 미달이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말씀을 잘 알았지만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으로 경험되어진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배 앞에, 말씀을 묵상하기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앞에 아멘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선다면 우리는 성경 지식만 가져서 머리만 커진 왜곡된 신앙의 소유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설교가 방송 매체를 통해서 흘러나옵니까? 심지어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회자의 설교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주제의 말씀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머리만 커진 채 설교를 판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겸손함으로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여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유대인들처럼 우리에게 오신 그 말씀을 외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많고 많은 백성 중에서 특별히 메시아가 탄생할 민족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오신 참 빛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은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당신의 땅에 방문하셨는데 놀랍게도 당신의 백성들이 그 왕이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말씀의 두 가지 진리를, 이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두 가지 진리를 선포하는 두 가지의 내용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 땅은 예수의 소유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꾸 내 것이라고 우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내 소유입니까?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우기면 아깝고 손실이 생길 것 같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에 손을 벌벌벌 덜덜덜 떨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것이라고 우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주인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자기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 이 땅의 모든 주권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성도는 인정하십시오.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두 주인을 섬기는 미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믿고 섬기며 따르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영접하지 않게 됩니다. 분명히 자기 땅에 주인이 오셨는데 백성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한 흑인 자매가 출장을 미국 남부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토요일 늦은 밤이 되었어야 업무가 끝났습니다. 다음날 자기가 섬겼던 교회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예배하기는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예배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다짐하고 잠을 청합니다. 주일 아침에 자매가 그 지역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맞춰서 가고자 했던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하필이면 그 교회는 백인 우월주의가 남아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로 들어가려는데 안내하는 건장한 두 형제가 다가오더니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다른 예배당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했지만 냉정하게 그들은 이 자매를 내치고는 시간에 맞춰서 예배당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억울하고 당황한 마음에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다가 흐르는 눈물과 함께 근처 공원의 벤치에 가 앉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한 젊은 남자가 다가오더니 벤치에 앉으며 왜 울고 있느냐 묻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더니 한참을 묵묵히 듣고 있던 이 남자가 말합니다. 그렇구나. 그 교회는 나도 들어가지 못한단다. 그 순간에 이 자매의 영 안이 열렸고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자신 옆에 앉으셔서 그분을 위로하시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 자리에 와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분께 경배하기 위함이 목적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셨다면 이 신앙의 공동체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곳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섬기고 높여주는 일만이 있습니다. 화해와 용서만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곳에 천국의 빛이 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이런 천국을 보여주는 교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지만 교회 건물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이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 상태로 죽는다면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그들은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참 빛이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인 헬라어에 보면 이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한 후로부터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강력한 신앙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강력한 신앙,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바로 믿는다라는 그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요라는 말로 끝이 아니라 내 삶이 증거가 되어져야 되고 내가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단어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중세에 뛰어난 영주에게 왕이 기사의 칭호를 하사할 때 그 어깨를 칼로 두드리며 기사로 임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을 찍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세상에 함부로 까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요한은 이처럼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그래도 불구하고 어떠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택함을 받은 선민이기에 결코 구원에서 배제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선민이니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한다. 그래서 나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믿었는데 요한은 선포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이 땅에 오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아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부모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면 나는 당연히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은 당연히 높아지겠지만 그렇다고 내 부모가 가진 믿음이 나의 믿음에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고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감사의 제목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의 어떤 의지나 계획과는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바로 인간의 구원이라는 진리를 지금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게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속에 있는 위험한 구원관이 있습니다. 나 예수를 믿어요라고 말했으니 그리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물 세례도 받았으니 그러면 교회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니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는 그들 말합니다. 이제 좀 세상을 위해서 살다가 세상 것을 위해서 살다가 나중에 삶이 좀 편안해지고 온 삶이 풍족해지고 혹은 여유가 있을 때 다시 예수 믿을게 라고 말하며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의 구원관입니다. 사도 요한의 선포를 주목해 보십시오. 육정의 방법, 곧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구원의 길을 열 수 없고 그리고 인간의 어떤 시간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결코 맞추어지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 사람들은 내가 이맘때쯤이면 예수 믿어야지 이런 일들을 한 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라고 말하는 만큼 미련한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죽음의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이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행하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강력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개인적인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잘하셨습니다. 지금 나에게 죽음이 온다고 해도 천국에서 눈뜨게 될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역시 잘하셨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믿고 말씀에 살아있음을 경험하며 말씀대로 또 이 말씀을 살아내어서 균형이 잘 잡힌 예수를 많이 닮은 그런 성도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이, 친구가, 이웃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에게도 사도 요한이 외치는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외치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삼박자인 지와 정과 의가 균형을 이루는 전 인격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산불들, 그래서 우리가 슬프고 아픈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 나라의 문제이니까, 다른 지역의 문제이니까 그냥 안타까움을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의 사람은 결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주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들에게서 일어나고 있고 당신의 일이기에 성도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이 그 땅 가운데 그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수요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후보도 투표를 할 때도 백성들이 지혜롭게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생명력으로 이 아름다운 봄에 허락된 한 주간의 여정을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